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몇 분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들은 잘하시잖아요. 말은 아주 너무나 그럴싸하게 잘해요. 뭐 딸하고 살고 싶지 않지 않나요? 자식하고 살고 싶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식 바라볼 때 자식이 내 만족을 주지 않잖아요. 자식은 내가 끊임없이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 그를 믿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존재인데 자식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인으로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그 말씀 그것만 붙들으면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주는 말씀이 내 안에 탁탁탁탁 박혀 있어야 돼요. 나 이것을 박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뻥이야. 여러분이 어려우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으면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눈에서 열려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내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 때나 성경이 충만해서 말만 하면 다 열려지고 내가 손만 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보게 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아무리 내가 도딱듯이 산속에 올라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내자가 때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길의 인도자,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야기는 혼자 있는 사람들과 안내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지와 황량한 길에 마차가 한 대가 달려가는데요. 마차에 탄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였던 넷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왕으로부터 여왕으로부터 아주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위도 높았고 학직도 매우 높은 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넷이가 마차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마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달구덕거려요? 그 당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 요만한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기니까 얼마나 커요.
그 말차가 끄떡끄떡 하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시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사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냥 내가 폼 잡고 마차 타고 온 게 아니라 네가 어디 감히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고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이 내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도 감동하고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야 되겠다. 안 나오면은 좀 저기 하니까 거시기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신다. 이게 아니라 이 내시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 뵈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는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 자리를 참석하러 왔을 때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분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을 통해서 빌립에게 야, 저 마차로 내려가는 저 내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줘라는 음성을 지금 빌립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달려가서 내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당신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남들이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기에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나는 저 멀리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나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차에서라도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끄떡끄떡하면서 지금 보고 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마차에 가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데 지금같이 아스팔트를 쫙 가더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 성경 보기 힘들잖아요.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보기 힘든데 옛날 비포장도로 그 말 솔 달고 타고서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런데도 그 한 잔에도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보고 알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나는 이 땅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능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 내 눈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능하리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와서 뭐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목사님한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 같은데 나는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보세요. 아니면 장로님한테 찾아가세요. 아니면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꼭 목사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희가 돼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목사가 해석하든 누가 해석하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만나면 하기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치나? 목사가 기도한다고 고칠까? 우리나라 성도들 많은 걱정 없게?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찮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할 때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한다고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모르니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몸이 아프니까 이거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시도 바로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궁금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일을 너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 내시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시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이 아닌 정말 놀라운 성경으로 순간적으로 열려지게 하셔서 내가 무지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열어준다니까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셨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2000년 시대 어떤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시에게 보여줬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나도 그 부르심에 내시와 같이 응답해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능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서 야, 여기야, 이게 이런 말이야. 김 목사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옆에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옛날 책처럼 삼국지처럼 그 책을 본다면 한두 번 읽고 안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냉랭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갖다가 성도님들한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는 자가 공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목사로서 사기꾼 아닙니까? 만나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소개한다면 나야말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장 무적갱이에 빠져 죽을 첫 번째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하면은 어떤 때는 토요일 날도 그 말씀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토요일 끝날 때쯤 잘 때쯤 되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자지 않고 또 일어나서 다시 또 고쳐가지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일주일 내내 응답도 안 해주다가 이제 왜 밤늦게 잠든 것 시작에 이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이 그냥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능력 받아가지고 쫙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말씀은 주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당신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처음에 말씀을 주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열심히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옛날에 했던 말씀은 전에 나한테 이 말씀을 줬는데 왜 또 주세요? 그러더라도 다시 또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도 성경을 봅니다. 내가 뭘 하고자 뭘 알고자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성령과 함께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성경을 봐도 냉랭해서 그 성경은 나에게 수면제는 될 수 있어도 능력은 안 돼요. 나 혼자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억지로 보잖아요. 그 수면제가 돼가지고 한 3장 펴면 아이고 그냥 잔다니까요. 근데 그 성경을 보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 성령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니까 정신이 바짝 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무조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바 주님 앞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나는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무언가 걱정하고 무언가 근심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주님이 감찰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 잘한다고 방언한다고 따다다 할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과 함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더피아 내시는 빌립비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과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 혼자 성경을 읽어봤자 그냥 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읽으면 성경은 그냥 어떤 정보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이런 엉터리 없는 정보를 받지만 성령과 함께 읽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싶으면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님이시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상한 신앙이 기복신앙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야 성령아 세상에 들어가서 네가 내 대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알려줘. 다른 건 너 하면 안 돼.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하는 그 이유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든 기도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도하는 분이 없으면 어찌 등하리요. 성령이 제 곁에 계셔서 글귀에 뒤에 숨어있는 성경 뒤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한테 오셔서 성령님이 이 글자 내가 성경을 읽는 이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도 두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성경을 보는데도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뭐 읽기만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열어주겠지. 언젠가는 열어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열어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는 내가 말씀을 갖고 보는 거와 그냥 읽다 보면 어느 날 열려주는 거와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 내 눈이 나이가 먹어서 침침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을 뻔히 볼 수 있도록 좀 은혜 좀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첫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1년에 일독은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읽었던 이런 성경이 아니라 천천히 읽더라도 완독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하나씩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한번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읽은 뒤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가치관의 변화를 이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어가 얼마나 순화되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이것이 문제죠. 성령께서 아무리 눈을 열어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이 변화가 없고 가치관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눈으로는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는 방법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옛날 누구만들이 볼고개를 넘어올 때 그 고개에서 내가 음식을 취하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몸으로 다 기억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습득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 앞에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아, 이것은 돈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따라 할 수 없어요. 따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이것을 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제, 걱정거리,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절부처럼 살아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주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것을 나에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니까 얼마나 나를 통과해서 내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재밌잖아. 나한테 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한테 준 건데 여러분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요. 세상에서 주는 재미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받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도시락이니까 줄 서서 받으려니까 좀 민망해. 왜 그런 마음은 내도 한꺼번에 한 50명한테 도시락 주고 올 때마다 하나씩 탁탁 주면 좋은데 여기 나갈 때 좁은 데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러면 노인분들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서가지고 천천히 오세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면서 막 도시락을 뭐 어떤 사람은 2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3개 가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 뒤에서 하나 또 가져가고 뒤에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없이 가져가잖아. 에? 인정합니까? 네. 왜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뭐 앞에 있는 가져가는 분들이 당신이 정직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좋은 거 있으면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있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화가 나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면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할까? 그러면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는 딱 해가지고 이 앞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뒷사람부터 먼저 주면 앞에 있는 뒷분은 그러면 자기는 딱 지켜가지고 가져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친구가 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흠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음을 내 안에 있으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가치관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경험했다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를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가 되지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가진 새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양이 어떠한 것을 거두어 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죠? 거울 왜 보세요? 내가 어제 잠에서 피 흘렸다. 머리에 들어서 머리 좀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십니까? 그냥 성경을 보고서 그냥 읽었고 덮으려고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봤으면 여기서 보니까 거울 같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무술도 바르고 별짓 다 하는데 네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고 거울을 보듯이 그 말씀을 보고 네 몸과 네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이쁘게 단장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니까 고치잖아요. 그래서 단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볼 때 너 그동안 참 믿음 생활 잘했다. 너 수고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데 나는 사기꾼으로 비춰지고 나는 도둑놈으로 비춰지고 나는 나쁜 놈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천국을 보니까 뭐 좋은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정말 나쁜 것만 보여줬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꼭 먼저 보여줬고요.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는데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좀 좋은 존재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를 보여주는데 나는 사기꾼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만약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설교자처럼 멋지게 보여줬다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폼 잡고 나도 설교하는 것처럼 부흥사처럼 막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구를 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좋겠다. 너는 천국 보고서 목사 됐으니까 나는 지옥 보고서 목사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라는 실상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좋은 것 어떤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얼마나 교만을 떠나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내가 아침에 거울을 보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 죄를 사함 받아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죄가 많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은혜를 100% 줘봤자 조금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 죄가, 죽음 같은 죄가 아이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도 그 죄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많네. 근데 이 죄를 지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나는 죄가 서울서 보니까 관악구 안에만 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만큼 사함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장면인데요.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불의하니까 에스라가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막 광장에다 모아놓고서 에스라가 율법의 책을 읽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같이 지금같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예요. 거기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제사장만 성경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에스라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읽어주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백성들이 율법을 읽고 점심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애곡하고 통곡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에스라가 성경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본인들이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애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이 또 혹시 연세가 있어서 나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내가 그런 날이 올까요? 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뜻도 몰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 점심 때까지 읽어주니까 그 광장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성경을 읽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고 그것만 거울만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만 보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셔서 내가 잘못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면 나도 이제는 고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삶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주에 제가 설교한 설교 본문 내용 아십니까? 잘 모르죠? 여기다 써놨는데도 잘 모르죠? 네? 전주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먼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날 나와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속에서 만났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감사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한 주간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끄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거울만 보고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읽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행동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깨닫고 기뻐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두 번째 제자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여러분이 읽는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